저희들에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해오름 방송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 중에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 초소에 불러 모아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리며 또 이 시간 잠시 말씀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게리라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게리라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예배 초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해오름 선교방송 목요일 정기모임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고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누룩을 삼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음식물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각색 질구로 고생하는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눈 보지 못하는 소경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심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이제 있으시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역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들의 교훈을 삼가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장면인데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죠. 이들은 유대교 지도자급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들 나라의 주류급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소경이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의 가르침으로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소경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만 이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자기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삼가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마라, 그들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이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누룩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포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시대랍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시대고, 그가 주장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었나요? 다녔었다고 합니다. 장로교회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교회 다닐 때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믿었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지요. 그 구원을 받으셨지요. 그 얼버무립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을 했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러고 다니시냐고, 왜 그러고 다니시냐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전하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덧붙여서 무엇을 더 덧붙여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누룩입니다. 누룩.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충분히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누룩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누룩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합니다. 막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합니다. 막 많은 학교 공부를 합니다. 근데요, 혹시 누룩의 가르침을 공부를 했으면 많이 배운 공부가 안 배운 것만 못한 거예요. 안 배운 것만 못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눈이 어두워서 영혼이 둔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룩에 가르칩니다. 그들은 누룩에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베드로와 우리 주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쭤보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선진 베드로군이 성경의 역사에,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 남을 명당,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다. 너는 복받은 자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복받은 자예요. 아멘.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십자가의 도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살게 하여 주시게 되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 찬송한 건 못 드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한 건 못 드리고, 일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 박사급들이에요. 누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눈을 안 뜨게 해주시니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도 못 믿는 거죠.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십자가 복음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데려가고, 그들은요 포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을 내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도요 나름은 종교심이 탁월해요. 종교심이 탁월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들도 시간 투자하고, 그들도 돈 투자하고, 돈을 안 씁니까? 종교생활 하는데 돈을 안 써요. 시간 투자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들이 포교생활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들도 막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투자하고, 돈 쓰고 열심을 냅니다. 왜요? 나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도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아니 저렇게 허무맹랑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마음이 쏠려, 그렇게 따라가, 아니 그쪽에 신용을 줘. 눈을 안 뜨게 해주셔서 그런 거죠. 눈을 안 뜨게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택해 주신 은혜, 여러분 택해 주신 은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대하여 주의 복음을 믿을 사람으로, 주님의 십자가 구현의 피공로를 믿을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은총으로 은혜로 택하여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루 요한계시록 시대래. 요한계시록 시대. 지금이 요한계시록 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의미상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정직하게 답하세요. 내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양쪽에 강도가 있습니다. 양쪽. 한 강도는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 우리 주님께 부탁한 그 영혼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그 사람이 공부했을까요? 요한계시록 공부했어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구원 받았어요? 여성이었거든요. 여사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죠. 요한계시록을 많이 알면 좋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십자가 복음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고 다녀요? 내가 왜 그러고 다녀요? 그런 의미로 제가 그 여사에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네? 어떻게 또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을 또 되풀이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쏘가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쏘가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쏘가서 나오시라고. 그 영혼이 저에게 물러갔겠어요? 안 물러갔겠어요? 예? 물러갔죠. 예? 그들은 누룩박사예요. 누룩박사예요. 아주 그냥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예? 웬만한 사람 만나면요, 그들 몸을 쳐요.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예? 그가 물러갔어요. 왜요? 저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거든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 안에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복음 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 복음을 자신있게 전해야 돼요. 복음 안에 거하면 복음 안에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예? 어떤 이단이 와서 이단 사설을 얘기하더라도 미혹을 안 당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복음을 못 깨달아. 복음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네? 불쌍한 영혼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위해서 돈 쓰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시간 허비하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고. 막 교육 있다, 모여라, 그러면 막 구원받기 위해서 막 교육받고, 네? 구원받기 위해서. 나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교훈이냐고요. 예? 누룩의 교훈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가 있느냐고요. 시간이 아깝지. 예? 허무한 인생살이를 하는 거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잘 써요. 여기도 예배당입니다. 네? 안개교회 예배당, 안개교회 예배당입니다. 왜요? 벌써 주의 복음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자, 이제 16장 뒷부분으로 갑니다. 뒷부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바에 대해서 십자가 이제 구속사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시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구속하여 주심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반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 같잖아요. 그죠? 예? 아니, 십자가 고난 받지 마세요. 십자가 고난 받지 마세요. 예? 십자가 고난 받지 마세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칭찬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 분이요, 믿음의 서진 베드로 분이요, 정말 이분은요 실수도 많이 하시고, 네? 예수님 칭찬도 받으시고, 네? 근데요 여러분, 예?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로 은총으로 베드로 사도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쓰시고 저와 여러분도 쓰신 거예요. 예? 정말 재투성이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실수투성이의 우리들, 허물투성이의 우리들, 예? 정말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은혜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들을 복음 들려주시고,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들을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동역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분이 조금 전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조금 후에는 사단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원수마귀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그 인간적으로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영의 생각으로 살 때에는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상급 포인트를 기록을 해놓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딱 칭찬하시면서. 근데 우리들도 인본주의로 살 때가 있어요. 예?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인본주의로 사역을 할 때도 있어요. 예? 방송을 하는데 인본주의로 방송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하시겠죠. 예? 로마서 14장 말씀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설교를 합니다. 믿음으로 설교해라.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라.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라. 무슨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해라. 전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해라. 믿음이 아닌 것은 죄다. 믿음이 아닌 것은 죄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면서 평생을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만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상대해 주셔서 교통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한 번 실수한 것 붙잡고 늘어지고 한 허물이 있는 것 붙잡고 늘어지고 그걸 보지 말고 그거를 그렇게 크게 보지 말고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은총받은 영혼인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하나님의 자연인 것을 귀히 여기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 많아요. 누누의 가르침으로 누누의 교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 안에 살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말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복음 안에 살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의 참여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구속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희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희생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가기에 힘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가기에 힘씁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조금이라도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조금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조금이라도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초소에 왔습니다. 예배초소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예배초소에 왔어요. 새로운 영혼이 왔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이 왔어요. 그러면 먼저부터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배려를 하고, 정말 먼저 찬양을 막 드리도록 먼저 배려를 하고, 정말 힘써서 정말 주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대해가지고, 야, 가봤더니 아무개 방송에 가봤더니 막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 정말 막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좋더라. 그러면 좋은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부터 하기가 바쁘고, 물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내는 그런 좋은 점으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아주 배려 좀 해봐요. 좀 잘 좀 받으셔요. 설교 말씀을 드리면 잘 좀 받으셔요. 배려를 좀 해서. 목요일날 정기 모임 시간에 많은 영혼이 모여야죠.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이 모여야죠. 더 많은 영혼이 모여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힘써요. 복음성가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성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복음성가라고 하잖아요. 복음성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성가 찬양을 드리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곤핍한 영혼이, 정말 삶에 지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이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깨닫고, 영원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교회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요. 그죠?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찬양을 드립니까?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찬양을 드려요? 아니잖아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이 기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는 거죠.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도 드리시고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고 누룩을 삼가라, 이러한 제목의 설교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바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요, 저희들 이렇게 예배 투수에 모였어요. 이렇게 헤어로운 선교방송 목요 정기 모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목요 정기 모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소문이 더욱 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힘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 초소에 더욱더욱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저와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